있죠. 여러분들 이름들도 잘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성이 완공되었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습니다. 도시가 새로워졌습니다. 성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도시인들의 마음은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성이 완공된 이후에 이들이 수고한 사람들, 어느 지파 몇 대손 누구의 몇 명이었더라. 이 기록된 것을 보고 여러분 감격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두 가지 책을 두셨는데 생명록과 행위록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문짝은 누가 달았고 이게 누가 헌금을 했고 여기에 누가 헌신을 했었고 다 기록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할 줄 믿습니다. 누구 가문에 몇 명, 누구 가문에 몇 명이 늘어났더라. 누구 다 이 귀찮을 정도로 왜 적었을까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이 다 완공되었을 때에 외계관이 너무 멋있게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마음이 기뻤나요? 심령이 텅텅 비어 있었죠. 도시의 재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불러서 서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 도시의 사람들의 심령의 재건을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들어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가였던 에스라,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죠? 에스라서 7장 8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도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으로 먼저 돌아오기 전에 약 14년 전에 먼저 고국으로 돌아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결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방 땅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는 가르쳐야 되겠다. 심령의 부흥과 놀라운 기쁨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거기 가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라는 결심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로 자기 고향의 도시를 재건하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 가운데 헌신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도 필요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한 이 말씀에 불타서 성도들이 회복성을 꿈꾸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사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심령의 찔림을 받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찔림을 받고 이를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목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뭘 엉뚱한 소리를 하겠어요? 목사의 말이 이단적인 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목사나 전무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목사가 무슨 치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걸 또 본인에게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찔림을 받을 때에 이를 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쳐서 회개케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은 그것을 거부를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대통령도 그 누구도 목사도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비극이 뭔 줄 아세요? 산업 문명의 발달에 비례해서 정신 문화의 각성이 없다는 것이 현대의 비극 아닙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살던 그 시대에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환경이 피폐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오늘의 현실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만 오늘 한국의 사회적 비극도 사회 비극도 땀을 흘리면서 애써 돈을 벌여서 자동차도 사고 좋은 집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폐함은 점점 더 날로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 집을 장만하고 자동차를 구입해서 살만해졌는데 그런데 자식들이 탈선하고 있잖아요.
외형적인 모습은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곤고함은 왜 찾아오고 있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일하는 동안에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 그 책임은 누가 지길 것입니까? 하나를 얻었지만 하나를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이 아픈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을 한번 보십시오. 북미 대륙은 미국의 부흥을 이루었고 남미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읽고 가르치며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북미 대륙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았지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북미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들은 황금도 얻었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황금을 찾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남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돈만을 위하여 황금을 얻기 위하여 갔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 나머지 그들은 돈도 잃고 자유와 번영과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시대에 똑같은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신앙을 두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자유와 번영과 행복도 꿈꾸었지만 똑같은 한 시대의 사람들이 움직였던 그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한 부류의 사람은 피폐하게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이 재건되는 것, 성벽이 재건되는 것,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좀 더 편리한 사회, 좀 더 편리한 자동차, 좀 더 좋은 집에서 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쌓고 그 성전을 재건축했지만 그것만으로 그것들은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70년 포로의 생활에 피폐한 인생으로 삶을 살았던 그들이 깨닫던 바가 무엇인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이 건축되어졌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는 한 번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 외형적인보다 그들의 영혼의 문제임을 알았고 그러한 것에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시 한번 작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 심령 속에 가득 찰 때 그것이 부흥인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진정한 부흥을 꿈꾸든 부흥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속에서 내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하나님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심령재건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성경의 역사상 가운데 최초의 본격적인 부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지금도 팔레스타인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들이 있거든요. 각 성문마다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문 앞에 광장에 모였지요? 수문 광장에, 워터게이트. 이 부흥에 일어났, 이 상황 속에서. 이 부흥은 한마디로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앞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성문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난 이후에 말씀의 거룩한 권위가 된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압도되어지는 그 사람들,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응답이 일어나는 부흥이 워터게이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언제 시작되나요? 첫 번째로 말씀이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강론하기를 청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말씀에 대한 그들의 열망이 어땠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르는 모든 수문학 광장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광장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다. 이제 멋짓는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환경을 꿈꾸고 그들은 거기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제일 첫 번째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요청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인 엑스라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성이 건축되었어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환경 속에 성에 들어갔을 때 에스라 설교가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자, 우리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성전도 건축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축제나 벌이실까요? 우리 여기서 한바탕 멋있게 한번 놀아볼까요? 그걸 요청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요청이 아니라 에스라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청이죠? 에스라 목사님, 성벽도 완성이 되고 도시가 새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새로워지고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은 것은, 우리가 70년의 포로 생활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이후에 이제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강론해 주십시오. 그걸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벽 건축이 완성되는 사실만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 성전이 거창하게 완공되었을 때 성전은 새로워졌지만 그 안에서 부정과 더러움과 죄로 가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나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미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그들은 물론 에스라에게 사회학을 강론해 달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목사님, 지금 정치 시대인데 정치학을 좀 강론해 주세요. 시사와 이 만평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게 말씀해 주세요. 그걸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이 가랍니다. 삶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강론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베풀어 달라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잡다한 세상에 소리들이 많고 수많은 책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요청하고 난 뒤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2절 말씀을 이해해 보십시다.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오전까지 약 6시간 정도가 걸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뭇백성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코를 막았다는 것이 아니라 6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장면을 보십시오. 이것이 부흥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그런 목이 타는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흥과 착각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많이 다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부흥과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착각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아모스 선지자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지요. 역사 속에 다가올 중대한 비극이 오는 것을 예고합니다. 산시대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앞으로 그런 시대는 점점 더 다가올 거예요.
이같이 진리가 사라진 비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가 사라지고 강단에서 잡다한 웃기는 소리들만 난무하고 성도들의 귀에 비위를 맞추는 소리만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귀에 벼슬 이며 본문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것은 성도의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거스린다는 손길 때문에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목회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온다고 한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코미디언을 더 원하신다고 한다면 멋있는 코미디언 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길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가 어디라는 사실, 예배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착각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시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시대의 이런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시대,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살고 있는 이 비극의 시대이지만 마지막 때면 완전히 갈라집니다.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알곡과 쭉증이를 안에서 구분시킬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거예요? 부흥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이 너무 공고해졌네요. 내가 일주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도 묵상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 피폐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다시 갈급함을 주세요. 여러분 어느 수준인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강론할 때, 이스라엘 강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서서 들었어요. 그렇게 30분 일었었나요? 6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더욱더 귀를 밝히 알고자, 말씀을 더욱더 밝히 알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 13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더욱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13절 볼까요? 6시가 여기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였다겠죠.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또 모인 거예요. 어제 그렇게 모이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또 모인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얼마나 회복시키는 것을 알기에 또 모였다는 사실이. 6시간 하는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귀히 알고자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부흥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람이 있으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하나님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미 병이 들어인 것입니다. 그들은 부흥사의 민담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다. 쇼하면서 웃기면서 세상 이야기 잡단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다. 이 바쁜 세상에. 그들은 사람들의 웃음과 농담이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정치 철학이나 시사 만평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시대를 넘길 수 없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철학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TV에서 받은 어떤 단편적인 지식과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인 상식으로 인간의 영혼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 내 환경이 살아나는 것, 이 땅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속 깊이 건드리지 않고는 내 영혼은 결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비틀거리며 달려가는 사람들의 행렬, 이것이 부흥입니다. 에덴의 놀라운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순간 그것은 신락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종종 있었는데 사람이 말씀을 향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에 거기서 부흥은 시작됩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고치려고 삶을 새롭게 했던 것이죠. 이런 부흥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도하십시다. 이러한 부흥이 오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말하기를 한 교회의 영성을 보려면 그 교회 교인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영성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인테리어가 좋고 시스템이 어떻느냐 그걸 보지 말아라. 그 사랑하는 멤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의 영성은 결정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태도로 개인의 영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만큼 얼마만큼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루는 태도, 성경을 접근하는 태도,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을 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어땠지요? 실제로 그들은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30분, 40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뜻이 뭡니까? 진실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를 하면 아멘 하잖아요. 나 저 기도에 동의하고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게 부흥인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설교가 앞에 응답한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응답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권위에 대한 그 백성들의 태도, 얼마나 그들이 진리에 공감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진리에 참으로 정말로 승복하기를 원했는지, 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 응답을 한 거지. 그들의 영혼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요 부흥이라요. 부흥.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고 순복되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한 이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면 피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권위 앞에 내가 순복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며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똑같이 흐르는 에세이집이나 어떤 소설책과 같은 그런 권위에 똑같이 두시나요? 훌륭한 학자들이 쓴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들은 책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 그분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셨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두고 항상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종종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내 생각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철학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고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권위를 두는 거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지. 대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 보면 어떤 자료에서 어떤 이론을 인용하는가가 논문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논문 쓸 때 자기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의 논문을 글귀를 인용해서 붙이는 것은 대단한 질을 논문을 훌륭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 전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박사는 누구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딱 토를 달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결론을 딱 맺는 것이 최고의 권위예요. 아무 실력도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이렇게 하려면 그 권위는 끝이, 그 논문은 질이 아주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팩트, 성경을 바라보실 때 FMA 방식이 있어요. 팩트, FM의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겁니다. 언팩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미니 의미를 깨닫는 거지. 여기서 이 말씀이 문구를 찾아서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application.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면 내 삶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걸 정확하게 찝어주는 것이 application, 적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또 여기까지 짚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 말씀 있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적용까지 예를 들어주면 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준 낮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것 회개합시다. 당연히 회개해야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신앙의 회의가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신앙의 회의가 생겨요. 왜 그렇죠? 말씀 따로 회의 따로 회의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회의에 자기 의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회의가 맞는가? 전혀 증거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 오늘 이 회의석상의 이 이론은, 이 분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 거기에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또 생활의 장으로 돌아가면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는 것. 내 삶의 현장과 성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말씀은 삶을 얼마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시란 말이지. 참으로 이 말씀의 권위가 당신의 삶과 인격과 삶의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가? 여기 새로운 필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서 있는가? 여기 새로운 역사가 필요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에스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자마자 온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또 이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생명과 이 말씀의 위대함과 이 말씀의 아름다움과 이 말씀의 영광 앞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전 세계 유명한 신학자인 벤자민 위필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 나와요. 그 1년 내내 매일매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셔요. 이 말은 성경 외에 다른 책에도 많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소설책이나 에세이나 여러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피조물들이 기록한 그 책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똑같은 권위의 차원인가요? 아니잖아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섭리하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박 목사 두려워하지 마. 뭘 그 놀래?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세상 책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거 차원이 달라요. 걱정하지 마.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니까. 너는 바로만 서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엎드러지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업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서 외로이 홀로 있을 때에, 내게 정말로 힘든 상황이 펼쳐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김집사,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누군가가 우리 옆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로가 안 되나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되면.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난과 동시에 그 권위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고 그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게 뭡니까? 많이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 이 세 가지를 인격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인격자라고 말하나요? 많이 배워도요, 인격자가 못 되는 사람 많아요. 감성을 못 다스리면 인격자가 안 돼요. 아니 알아도 의지에 결단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격자가 못 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지정의가 고루 갖춰질 때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격인 거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이 되고 그것이 생각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감정은 기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의지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 행동에 나오는 것이고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는데 여러분 7절, 8절, 9절 보십시오. 그 솟는 솟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고 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감성이죠. 율법을 깨닫는다는 사실은 지성이에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반응이 나오는 것이 감성입니다. 기쁠 수도 있고 이를 갈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깨달았어요. 자,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할 때 처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깨닫겠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지성으로 깨달았다면 왜 성경이 재미없다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성육굴보다 더 달지요? 깨달음이 있으니까. 왜 은혜가 안 되지요? 깨달음이 없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으면 은혜가 돼요. 사무치게 은혜가 돼요. 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했죠? 울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감성적인 반응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삶에 보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울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피폐한 인생으로 인해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울었다는 것이. 그들의 양심이 말씀에 접촉되면서 그들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물, 이 기쁨. 다음 장면을 보면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설교자가 그들의 의도적으로 울린 것 아니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자신도 모르게 통한의 눈물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눈물이 쏟아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하지요? 순종하는 겁니다. 지성으로 깨달았습니다. 감성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그게 중단된 것이 아니라 좋았대. 아니라 그게 상그름도 나가서 의지의 반응을 하지요. 순종입니다. 13절 보십시다. 이튿날 뭇백성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에 기록한 바를 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는데 13절 14절 초막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응 어떻게 하시죠? 15절 16절에 딱 그래서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 안에 수문학 광장에서 혹은 에스라엘 광장에서 초막을 짓되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초막을 지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읽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으면서 즉각적으로 염려를 그쳐버린 거지. 내가 염려할 거 아니야.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도 없잖아. 염려하면 잠도 못 자고 피폐해져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 위대한 부흥.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감성과 그들의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온 인격으로 말씀을 받고 그대로 반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 아니 이 한국교회 전 세계에 다시 워르게이트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